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치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우리 다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미리 나에게 주소서.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례하고 불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의 그 말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모두 챙겨가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집 그리고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유와 쾌락을 만끽하며 살고 싶었던 이 젊은 아들의 욕망이 그를 집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멀리 간 둘째 아들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즉 되는 대로 마음껏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진 돈으로 행복한 것 같았고 또 그때 당시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돈이 떨어지자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 큰 도시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고 그를 따르던 친구들도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극심한 가난과 외로움에 처하게 되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을 만큼 그는 처참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가진 것,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그의 영혼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비참함과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 아들이라는 신분을 누릴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의 유일한 소망은 딱 한 가지였는데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라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긴 여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걸어가는 그의 마음속에 작은 소망 하나가 피어났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품꾼으로라도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너무 감사할 것이다. 죄책감과 불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소망을 안고 둘째 아들은 고향집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아버지의 집까지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마다 아들이 떠나간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멀리서 거지 같은 옷차림으로 걸어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아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가 그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껴안고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죄로 더러워지고 세상 풍파에 지친 아들을 조금 더 꺼리지 않고 가장 먼저 따뜻한 품으로 그를 안아준 것입니다. 아들은 준비했던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최고의 옷과 가락지와 신발은 아들이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상징한 것이고 품꾼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온 집안의 잔치를 벌여 잃었던 아들을 찾는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천국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멀리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의 모습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 안아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면 이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주시고 아들을 삼아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품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피할 데 없이 기뻐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전도자가 되는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함께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벌일 만큼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